또 예배 드리시면서 온전한 육체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준비 시작. 무서운 패배감 정복하기. 네, 패배보다 무서운 패배감 정복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시리즈를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프로미스 랜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가 깜빡 잊어버릴까봐 여러분에게 다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죠? 여호수아 시대 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신앙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왜 드리러 왔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알아가는 만큼 그분을 섬길 수 있고, 알아가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진노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시는 방식을 배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쓴맛과 단맛을 다 봤습니다. 신앙의 고점과 저점을 다 찍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인간이 절대 정복하지 못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행할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이중성벽으로 되는 정복하기 불가능한 요새입니다. 아이성 어떤 성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정복할 수 있는 성입니다. 인간이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더니 정복하였습니다.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성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대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같은 패배를 겪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죠? 비유로 하지만 여리고성은 대통령이에요. 아이성은요, 동네 군수입니다. 대통령이 이기고 동네 군수한테 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끝까지 한 번도 패하지 않습니다. 무적의 군대가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0장, 11장, 12장 쭉 전쟁이 나오는데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요. 100% 다 이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런 승승장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저점과 고점을 왔다 갔다 하시죠? 신앙의 고점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30일 기도회 할 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요. 막 복음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저점을 찍는 거예요. 이상하게 죄 하나가 끼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 하나가 끼어 들어오게 되니까 주님 보기 나쁘끄럽고 죄책감 들고 예배드리러 와서도 찬양을 하는데 아무런 감격이 없고 구경꾼으로 남아있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도 하루 이틀 안 하다가 3, 4일 안 하다가 일주일, 2주일, 3주일 기도 안 한 지 한 달은 넘어가게 되고 말씀을 펼치는 것은 어불성설 너무 많이 떠나가는 신앙의 저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딱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이 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는요, 기복이 없었습니다. 쭉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복이 끝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 쭉 승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쭉 승리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는 관점에서요, 오늘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두 가지인데 오늘 세 가지입니다. 근데 끝나는 시간은 똑같아요. 네, 세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재가 전략을 앞선다입니다. 임재가 전략을 앞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은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전략은 현실적이다. 세 번째, 패배감을 정복한다. 패배감을 정복한다. 한번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가 전략을 앞선다. 하나님의 전략은 현실적이다. 패배감을 정복하라.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재가 전략을 앞선다입니다. 임재가 전략을 앞선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36명이 첫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선 기세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하무적인 줄 알았는데 패배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우리도 이길 수 있겠네, 이런 흐름이 한번 타게 되면은 전쟁에서 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놀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한 원인을 먼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들과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을 재정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뭘 했죠? 우리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잡아 찢고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 엎드려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 원로들도 그렇게 했다. 또 그들인 자기 머리 위로 흙먼지를 뿌렸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무엇이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원인 분석을 하거나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저녁 때까지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전략보다 임재가 먼저입니다.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꼬인 문제 다 풀린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전쟁인데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엎드린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전략보다 임재가 먼저입니다. 전략보다 임재가 앞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빨리 내가 전략을 짜서 전쟁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될 문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문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전쟁을 치러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이 패배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벽이 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엎드려 구하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는 아간의 죄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을 다 바치라, 헤렘, 그러니까 완전히 바쳐서 없애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일부 7천만 원 정도 되는 신한산 외투 한 벌, 금 200g, 그 다음에 은 2.4kg를 아간이 훔쳐가지고 땅에다 묻은 거죠. 그 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불러서 돌로 쳐 죽이고 불에 태워서 묻어버렸죠. 그곳을 어느 골짜기라고 한다고요? 아골 골짜기라고 한다고요. 아골 골짜기는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응답이 그 다음에 쫓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략보다 임재가 먼저입니다. 정치를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자녀 양육을 할 때도, 교육을 할 때도, 음악을 할 때도, 매일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꼬여 있는데 빨리 가서 일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한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말이 되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할 때요,
아내랑 여러 가지 북스터디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방법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 10계명,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말하고 여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남자의 역할은 뭐고 여자의 역할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들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결국은 저와 아내와 함께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토요일이었는데 우리 기도원 올라가자. 그래서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 1박 2일로 함께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그 갈멜산 기도원 그 기도원 그 본당에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감동이 물밀듯이 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눈물이 나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사실은요,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을 것도 없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어요. 뭐 개척하면 되지, 결혼하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좀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나는 절대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저는 저밖에 생각하지 못한 존재인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랑 결혼하면요, 제가 어떻게 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아내랑 이제 기도원 앞을 산책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 자신도 없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주신 공동체가 두 공동체인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인데 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럴 능력이 내게는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도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토요일날 오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잠언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껴안고 축복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게 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전략이 먼저가 아닙니다. 임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전략보다 임재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무엇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헤미야는 왕의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포도주를 따르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은 비서실장 정도 되는 어떤 위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요, 포로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도 건축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슬픈 겁니다. 너무 수심이 가득히 찬 겁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했거든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사정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성벽은 건축되지 않고 성전도 건축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흩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에 염려되고 너무 수심이 깊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결정적 순간이죠. 왕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2장 4절 준비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가 막힙니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바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임재가 앞섰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묵도한 거죠. 전략보다 임재가 먼저입니다. 자녀를 출산할 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망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를 잘 키울 자신이 있나요?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자녀를 주님 지켜주옵소서. 임재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십니까? 구상을 해야 되죠. 자리를 알아보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인맥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 사업체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주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임재를 구하는 거죠. 목회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할 때요, 여러 가지 제가 제자훈련 계획도 하고 수련회 계획도 하고 매주마다 설교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엎드려 구해야 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순 형제가 제가 금요일 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런 걸 깨달았대요. 아, 내가 내 주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주권이 있구나라는 것을 범순 형제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은 일단 몸이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었는데 지난주 메시지가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였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하나님께 뭐 다 바쳐라 이런 부담스러운 메시지였기 때문에 메시지도 무거운데 제 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범순 형제한테 카톡이 왔어요.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근데 저는 그 보통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목회자 힘내라고 격려하는 모양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범순 형제가 이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원래 11조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이번 주에 11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11조를 하게 되면서 범순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11조를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저는 11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면 때문에 또는 교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사실 신앙 고백 차원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지 그냥 다른 동기로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맞물려서 실제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문제가 심하게 터진 거예요. 2억짜리 화물차를 계약했는데 계약자가 행방불명이 된 겁니다. 차는 나왔는데 이제 2억이 이제 뜨게 된 거예요. 범순 형제가 당사자기 때문에 2억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를 자기가 감당해야 될 문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범순 형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아간 같은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11조도 낸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지난주에 뭘 깨달았냐면요, 윗나까이 기도회를 하는데요, 범순 형제가 하루를 빠지질 않더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아내는 안 나오는데 본인은 나오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 기도는 똥줄타야 시작한다. 범순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대요. 찬양을 그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이불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불이 살짝 찢어져 있었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이불 붙잡고 막 기도하다가 이불이 찢어진 거예요. 무릎 꿇고요.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2억 어떻게 하냐고. 살려달라고. 주님 제발 요번에 주님께서 좀 역사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막 깨닫게 되어서 자기 뭐 11조 안 낸 것도 막 깨닫게 됐고 막 제가 아간이었습니다. 제가 신한산 외투를 훔쳤습니다. 막 11조 내고. 놀라운 건 11조 내고 난 다음날 계약자가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1시에 그 계약서 쓰러 일산으로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게 완료된 건 아닙니다. 해결이 된 건 아닌데 무조건 지금 11조를 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린다 이런 기복주의적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범순 형제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다 주님 거구나. 주님께서 한 번 흔드시면 인생은 무너지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알고 보니까 이은 형제가 당한 보이스피싱과 똑같은 보이스피싱을 가장 친한 친구가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범순 형제의 친구는 보이스피싱 얼마를 당했냐면 이은 형제는 210만 원, 그 친구는 5,800만 원을 뜯긴 겁니다. 요번 주에 5,800만 원 뜯긴 거예요. 그래서 범순 형제한테 전화 와가지고 1,000만 원만 제발 빌려달라고, 1,000만 원 빌려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거예요. 범순 형제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흔드시면 한 번에도 무너지는 거고 하나님 붙잡으시면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구해야 되냐면은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임재가 와야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는 사신 바 되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속량, 속죄. 속죄가 뭐예요?
값을 치르고 사오다가 속죄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매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임재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라.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임금과 그의 백성과 도시와 땅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임재가 오고 문제가 발견되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를 너의 손에 맡겼다, 넘겨주었다 라고 응답이 오게 됐다, 그 말인 거죠. 적용 질문 첫 번째입니다. 네, 적용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루 중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루 중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 않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매 순간이 중요하겠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우리 G코드 한번 잡아주겠어요? 주님은 내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이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오
속에 하지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의 팔로 날 안아주지 않는다면 난 한순간도 못 사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략보다 임재가 먼저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략은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전략은 현실적이다. 여호수아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와 그 임금에게는 여리고와 그 임금에게 했듯이 하여라. 다만 이번에 빼앗는 물건과 집짐승은 너희 것으로 돌려도 괜찮다. 너희는 그 도시 뒤쪽에 병사를 숨겨 두어라. 아멘. 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작전을 주십니다. 병사 중에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뒤쪽에다가 매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 병사가 앞으로 가가지고 유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아이성은 이미 한번 이겼기 때문에 정면으로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네들 또 죽으려고 오는구나. 아직 매운맛을 못 봤네 하고 이 군사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서 매복하고 있었던 3만 명의 병사가 빈집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던 이 본진이 다시 뒤로 돌게 되면은 양쪽에 아이성 이 군사들이 포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공을 통하여서 몰살을 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의 전략이 이거 지금 매우 현실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 군사 전략이에요. 현실적인 전략이라고요. 매복과 유인이라고 하는 매우 군사적인 전략, 현실적인 전략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영적이다라고 해서 전략도 영적인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매우 현실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천둥을 치거나 지진을 내거나 신비한 방식으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이성을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군사 전략으로 정복시키셨습니다. 크리스찬이 약한 게 이 부분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영적인 것, 또 주님과의 임재, 주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는 강한데요, 현실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참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지적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인은 올바르지 않은 살림지기를 높여 칭찬했어요. 그가 영리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지요. 이 세대의 아들, 딸들이 자기들의 시대를 사는데 빛의 아들, 딸보다 더 영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시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거래요. 왜죠? 이 시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왜 훨씬 더 지혜로울까요? 그들은 먹고 살려고 굉장히 약삭 빠르게 현실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을 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좋은데요, 크리스천은 믿음은 좋아요, 주님 찬양해요, 예배드릴 때 임재는 경험해요. 근데 현실적인 세상에서 너무 전략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나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크리스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분은 뱀같이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않으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순결한데 지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라는 겁니다. 2세대 아들들이 빛의 자녀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범순 형제의 그 친구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잖아요.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5,800만 원 뜯겼는데 이게 현실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얼마나 그들이 가스라이팅을 잘했으면 내가 감옥에 안 가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 잘 돈 내고 끝나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예나 집사님이 이제 금요일마다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좀 나의 일을 해라, 선교를 해라, 전도를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임재가 먼저 오는 거죠. 감동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 주님의 일이 선교인데, 전도인데, 그럼 금요일날 와가지고 뭐 지하철역 앞에서 노방전도 할까요? 전도지 뿌릴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을 취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해보자. 난 지금 영어 놀이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문화센터 영어 놀이 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인 풍무 홈플러스 저기 들어가가지고 저기 엄마들을 만나서 내가 전도하고 싶다,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실행이 또 빠르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한 거죠. 그게 올해 4월이었습니다. 풍무동 홈플러스에 영어 놀이 학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4주 전에 드디어 처음으로 영어 놀이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4팀이 모였대요. 엄마 4명, 애 4명. 별로 안 모인 거예요. 3명이 모였나요? 별로 안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기 풍무동 홈플러스가 다 죽었거든요. 이마트 트레이더 센터는 지금 굉장히 부흥했는데 여긴 다 죽어가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8팀으로 부흥을 한 겁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엄마 8명, 애 8명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방법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엄마들이랑 만나서 또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요번 주에 키르키 다니는 엄마 중에 한 분이 예나 집사님 개인적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름이 도진맘입니다. 도진맘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선생님, 제가 이제 워킹맘이 돼가지고 키르키에, 그러니까 풍무 홈플러스 이 영어 학교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도진이가 4살입니다. 도진이가 평소에 말수도 없고 되게 숫기가 없는데 집에 오면은 선생님이랑 함께한 영어 수업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해요.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영어 수업 따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하는 개인적인 문의 요청이 전화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전화가 오게 된 겁니다. 도진맘, 검단에 삽니다. 91년생, 저랑 동갑이에요. 애가 4살이고요. 그걸 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시그널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진맘 만나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면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한 전략과 정확한 현실적인 대안을 통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전도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목회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사업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략보다 임재가 앞서지만 임재가 오고 난 다음에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찬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주님께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전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전략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전략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더 전략적이어야 되고 교회가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요번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전체 기획팀장, 수련회 기획팀장이 우리 김보미 자매님이지 않습니까? 지난주가 마지막 새가족반이었는데 새가족반 끝나고 난 다음에 보미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프린트물을 내놓는 거예요. 기획안을 벌써 다 만들어 왔더라고요. 기획안이 4장 7페이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복음 공동체 열매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과 순서와 이름과 그 전에 해야 될 것, 그 후에 해야 될 것, 준비해야 되는 목록, 담당자, 이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7페이지로 갖고 왔습니다.
나왔어요. 역시 아라마린 페스티벌 기획 담당자답게 기획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끝나고 다시 한번 최종 점검하고 같이 답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보미자매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보미자매님 이 기획 능력은 은사다. 이거 많이 써야 된다. 앞으로 교회 행사 모든 기획은 보미자매가 많이 맡아주시길 바란다. 왜냐면 은사 있으면 그 은사 써야 되거든요. 은사 있으면 은사 써야 되거든요. 보니까 보미자매는 뭐 이렇게 찬양하는 은사나 뭐 다른 은사가 아니라 기획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기획하는 은사. 네. 크리스찬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무작정 싸워라. 내가 널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군사를 뒤에 숨겨라. 매복과 유인 작전. 군사 작전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출근길에, 여러분의 퇴근길에,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전략이 있습니까? 적용점이 있습니까?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접목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사람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해봐야겠다. 내가 글을 써봐야겠다. 내가 사업을 이렇게 풀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만들어가 봐야 되겠다.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풀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까? 그 전략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시는 것을 또한 접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적용 질문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당신은 영적인 것만큼 현실적이십니까? 네, 당신은 영적인 것만큼 현실적이십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입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배감을 정복하게 하신다.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마라. 온 군대를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임금과 그의 백성과 도시와 땅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아멘. 자, 보십시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성경 연구를 하게 되면은 성경 연구를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게 될 텐데 성경 본문을 보면 분명히 뭔가 보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메시지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보여지는 메시지 중에 조금 눈에 띄는 메시지가 뭐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제가 눈에 띄는 구절은요. 온 군대를 거느리고입니다. 온 군대를 거느리고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사는 군사들은요 1만 2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장전만 60명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잡아도 20만 명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하시죠? 너무 많은 숫자 아닙니까? 뭐 이런 속담인가요?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 3,000명 데리고 가서 망했으니까 이번엔 다 데리고 가야 된다?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 네, 그렇죠. 온 군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온 군대의 전체적인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패배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군대를 데리고 전쟁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온 군대에 젖어 있는 패배감을 승리함으로써 정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8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준비 시작. 아이와 그 임금에게는 여리고와 그 임금에게 했듯이 하여라. 다만 이번에 빼앗는 물건과 집 짐승은 너희 것으로 돌려도 괜찮다. 너희는 그 도시 뒤쪽에 병사를 숨겨 두어라.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다 바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다 가져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했었던 것이지, 원래 전쟁을 통하여서 취한 그 전리품과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은 패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패배보다 무서운 건 패배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어떤 장소,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패배했잖아요. 패배하면 그 패배의 장소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제가 이번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함께 하는 자기 하는 홍보, 그러니까 사역하는 거나 일하는 거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싶은데 홍보하기가 두렵대요. 자기가 과거에 인생에서 좀 못 산 게 있어가지고 혹시 이런 거 올렸다가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해코지하고 욕할까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가 패배하게 되면요, 어떤 것에 우리가 위축되게 되면요, 우리가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면 그 자리로 다시 가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다시 아이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PTSD 올라온다고. 어떤 상처를 겪잖아요. 그 상처를 겪은 그 대상에게 다시 다가가는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하고 매우 큰 어떠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통하여서 젖은 패배감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중학교 때 애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중학교 동창 만나는 거 힘들어요.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거절당했으면 그 거절한 그 대상에게 다가가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올라가라. 제가 개인적으로 패배를 겪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 안수의 딜레이입니다. 목사 안수 딜레이를 받기 전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노예 목사님들께서 저 때문에 회의가 열리셨어요. 저 때문에 회의가 열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회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그걸 소명이라 그러거든요. 제 거를 소명한다는 거예요. 거의 약간 법적 무슨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가가지고 노예 목사님들께 많이 혼났죠. 제가 또 잘못한 것도 있고 하니까 패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혼났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주실 줄 알았는데 많이 혼내키고 나서 안수를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도사를 유일하게 6개월 더 했습니다. 제 모든 동기 중에 강도사 6개월 더한 게 저밖에 없습니다. 시험 통과하고 나서. 시험은 한 30%가 통과를 못해요. 근데 저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은 통과했거든요. 6개월 더 했습니다. 사실은 그 뒷 얘기가 더 많아요. 막 총회에서 사실 연락도 내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노예 가는 게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노예 가는 게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40대도 없으세요. 다 50대, 60대이십니다. 노예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두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은요, 어떤 것을 정면으로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전략을 주었다면 그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 전략을 통해서 나아가면 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회장 목사님과 함께 좀 이렇게 관계를 푸는 것이 좋겠다. 노회장 목사님 연락드리고 교회로 초청해서 금요일날 말씀 듣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관계를 풀었습니다. 노회장 목사님이랑 관계를 푸니까 노회장 목사님이 놀랍게도 저를 또 너무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노회장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얘기합니다. 걱정 말라고, 내가 뒤를 봐주겠다고, 다만 내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게 되었고, 목사 안수 받는 과정 가운데 또 정치부장 목사님, 전 정치부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3시간 4시간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올해 5월 달에 목사 안수 받고 설립 예배까지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제 마음이 드냐면요, 제 안에 패배감이 싹 녹게 되면서 노예 가는 게 이제 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즐겁고 기쁘고 노예 목사님에 대해서 이 어떤 선입견도 많이 풀리고 그분들이 저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풀리고 저도 그분들에 대한 선입견도 많이 풀리고 관계가 풀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군대를 이끌고 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하셨냐면요, 패배감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전략보다 임재가 앞섭니다. 그 임재를 통해서 전략을 받아요. 그럼 전략을 받고 난 다음에 패배했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게 되면 승리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패배감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보다 무서운 건 패배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패배감에서 극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과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어서 패배 때문에 패배감에 젖어 들어간 게 있습니까?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 전략을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엎드려 구하고 전략을 받아서 그 패배한 장소로 다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후로부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여호수아 24장까지 승승장구로 쭉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막혀있는 아이성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죽었다가 사는 종교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죽었다가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실제적인 실존적 영역에서는 패배가 아니었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십자가는 패배였습니다. 패배감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게 될 때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은 우리야 십자가가 아름답지, 다음 주에 본문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누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이성 왕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나무에 다는 존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아이성 왕을 하루 종일 나무에다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왕을 보게 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저주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정서가 어떤 정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패배감에 젖게 된 거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마음은 물같이 녹았습니다. 자기가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종교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무덤 문을 굴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두 무릎에 힘이 들어가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문을 굴리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시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킨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배할 수 있을지언정 패배로 끝나지 않고 이 패배는 승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었다가 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죽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패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이성 전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원래 그거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패배의 자리,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 그 아이성 전투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이 무엇이죠? 이 부활을 선포하고 이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을 찬양하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워킹하도록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한번 활동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배한 그 현장으로 다시 치고 들어가서 그 패배한 현장을 다시 승리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를 다시 부활의 자리로, 무덤의 자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바꾸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